오랜만에 3층에서 예배하니까 기분이 좀 새롭지요? 이 마이크 이 커버도 누가 해놓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성경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천천히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조물주와 피조물자의 관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피조물자들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전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행함이 무엇이냐? 바로 노아 홍수인 거죠. 다 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과 또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계약이 파기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 계약 관계의 파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약을 맺고자 하신 사건. 그것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다 끝내고 너와 다시 계약을 맺겠다. 계약의 관계는 이렇게 안에 있는 그 계약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에 보면 부부관계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다 저마다의 이익과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러시아도 북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 지금은 대만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와 아주 굳건한 혈맹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대만을 버렸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계약 관계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뭘 붙입니다. 우방이라고 하죠. 우는 벗이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서 너와 우리는 친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을 때는 친구지요. 그러나 본질은 계약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지 더 좋은 이익을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가스라 데프트 조약. 그것이 대표적인 조약이죠. 조선은 일본에게, 필리핀은 미국에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고민스러운 시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계약 관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요즘 들어 우리나라를 주변 국가들이 힘들게 할까? 견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9,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언제까지난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나라일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동북아의 주변 정세를 우리나라가 주도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판문점으로 불렀고 북한의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역량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5위 안에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견제합니다. 그래서 자꾸 꺾어 놓고 싶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똘똘 뭉쳐야겠지요. 더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번 똑같은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중심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노아 홍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모세로부터 다시 계약을 맺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기억하사 그 계약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관계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시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더 큰, 더 좋은, 더 깊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다른 한 사건이, 한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와 아주 정확하게 같음을 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똘똘한 것인지 대찬 것인지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 유산 나 줄 거니 지금 주시오. 줄지 안 줄지 자기가 어떻게 알고. 일단 주시오. 그것을 받아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하지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사나 어디를 가나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염치도 없지. 이제 와서 내가 가서 어떻게 아들이라 말할 거. 아들 관계 아니어도 좋으니 그저 품꾼이 돼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계약의 관계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품꾼이란 뭡니까?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면 내가 이만큼 그에 따른 보수를 주겠노라. 이게 품꾼이에요. 아들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없으니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동구 밖까지 나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자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지요.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최고의 부흥기를 맛보던 그 시기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니 이 정도 됐으니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점차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큰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나 내 맘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부유함에 취해서 영광에 취해서 안락함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어려서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걸음마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도 주었고 그렇게 양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했는데 이제 장성하여서 내 힘으로 내 맘대로 내 능력으로 부유함이 편안함이 안락함이 내 앞에 놓이자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인 것 마냥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 마냥 그것은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마치 당연히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탕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원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아니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다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이 머리를 땅 때렸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돕다, 도우신다, 뭘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를까? 아니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안에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혹 내가 90이고 하나님은 10만큼 잠깐 도와주셔서 혹 내 마음에 그런 착각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 말 맞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90만큼 노력했고 하나님은 10만큼 도와지. 아니, 어떤 분은 무슨 10이나 도와줘요. 내 보니까 살아보니까 뭐 별로 안 도와주긴 가끔 한 번씩.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제일 많이 말했을까?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 말을 언제 제일 많이 했을까? 언제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냐? 내가 한 것은 일도 아니고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랑 둘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나한테 잘해. 늙으면 남편밖에 없어. 아들놈의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당신 병원에 입원하면 병수 받을 사람 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소리 하고 있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힘으로 큰 줄 알아서 그래요. 예. 찬송가 310장 여러분 다 아시죠? 예?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예? 그 누굽니까? 다들 쳐다보는 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구속해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시느냐?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청주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장애아였어요. 열흘이 넘었습니다.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을 거다. 이미 끝났을 거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조금 부족하고 그 아이가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일지 몰라도 그 아이는 바로 내 새끼, 내 자식이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새끼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고동과 소무라처럼 멸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새끼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다. 사랑에 매도 드시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저는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특히 더 간사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여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 틀렸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그래야 하나님이지. 참 간사하지요. 사랑의 매를 들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때리면 역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그 잘못을 품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한 부모에게는 왜 그 길을 갈 때 나 가만 놔둬서 이렇게 망하게 했어? 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라고 매라도 들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 인생 나 다 컸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건데 왜 엄마 아빠 자꾸 뭐라 그래? 소리 지르고 그러다 실패하면
왜 엄마 아빠 나 그때 안 말렸어? 라고 큰 소리 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빠지세요. 하나님 좀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그래놓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고난을 겪으면, 환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로 두셨습니까? 왜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저는 제 모습을 또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에 매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개인들도 개개인별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제 공사 다 끝났는데. 아니요.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별반 없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미래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누구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당자가 실패했을 때, 당자가 고난당했을 때, 당자가 망했을 때, 당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돼지 주염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딱 한 번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얘기들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람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투자가 없어. 우리 교회 시설이 연약해. 몇 년을 이야기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몇 년째 하지만 그 몇 년째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감과 절망감과 좌절감만 주는 이야기. 벗어 던져야 돼요. 부채 얘기 10년을 해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벗어 던져. 그 얘기할 시간에 여러분 이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교회 시설이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서강죽 교회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핏값으로 산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